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022년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부활절, 부활 참 그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 절기인데 물론 성탄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교회의 가장 큰 축제는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성탄에 그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주 큰 정말 놀랄만한 기적의 사건이지만 부활은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어서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그렇게 저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적으로는 전쟁 상태이고 국내적으로는 무당들이 설치는 시대를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봐야 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평화입니다. 평화. 이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라는 말을 제일 정치적으로 잘 썼던 민족이 로마입니다. 로마. 맨날 전쟁만 하면서도 평화를 부르짖었죠. 팍스 로마나. 그리고 또 요즘 현대 와가지고 제일 사기를 치면서 평화를 얘기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전쟁하면 다 뒤에서 무기 팔아먹으면서 제목을 유엔 안에 평화유지군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그 전쟁 지역에 파송해서 전쟁을 했죠. 다 뒤에서 이렇게 무기 대주고 팔아먹고 강대국들은 다 그런 일을 했어요. 평화. 평화라는 말하고 평화 아닌 거하고 섞여가지고 괴상한 형태로 그렇게 상황이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 다 개인의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평화라는 이렇게 겉모습을 씌워가지고 마치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평화, 그 평화 때문에 다른 상대방은 죽어나가고 파괴되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 사태를 맞게 됐죠.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 평화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나라가 어디일까?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평화라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평화의 나라. 그 평화의 나라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특징이 뭔가 하면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나라는 이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사는 나라. 그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으면서 장난치면서 사는 나라. 그 희한한 나라지, 그죠? 본래는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사는 게 이 생태계의 생존 원리입니다, 이게. 적당히.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배가 고팠다가 배가 부르면 절대 사냥을 하지 않아. 사람들하고 다르죠. 배만 부르면 끝이야, 동물들은. 절대 싸움도 안 하고요. 사냥도 안 하고. 배 고플 때만 해. 근데 사람은 배고프나 배부르나 뒷간에다 싸놓고 사는 그런 희한한 욕심을 갖고 살게 됐죠. 그 욕심이 모든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원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차별화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평화가 없어진 거죠. 정치적으로도 평화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전쟁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이기는 나라. 그 평화가 없는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자리는 평화의 자리, 살아야 될 때도 평화의 나라.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것도 평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슬픔에 잠겨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체라도 좀 어떻게 좀 보든지 어떻게 좀 관리를 할까 해가지고 새벽에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3년 정도 다닐 때는 온 유대 땅에 인기를 모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참혹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낙심해가지고 낙향을 합니다. 낙향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도시에서 자기 시골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베드로 동생들, 사촌들 다 고향으로 돌아갔죠. 갈릴리. 근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특징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상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자신의 꿈들이 다 깨졌고 다 낙심했고 절망했고 두려워했고 오늘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누가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논리를 쫓아 하는 사람들은 다 체포령이나 이런 게 내려서 다 이제 검거하고 막 그랬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유대인들이 했거든요. 근데 잡혀가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야. 제자들은 그 유대인이 무서워서 방에 숨어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든지 낙심을 했든지 절망을 했든지 꿈이 깨졌든지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는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평화롭지 않은 상황은 인간의 상황 속에서 거기는 꿈이 깨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음의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은 평화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죄 없는 민간인들이 갑자기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유도 없이 다 죽어. 그게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틴이 평화를 깨고 있는 마귀 새끼인 거죠. 평화를 깨는 너 마귀지. 절대 하나님 쪽에서는 평화를 깨지 않죠.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 상황이나 전 세계 상황이 다 평화가 깨진 상태로 지금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균형이 깨진 거는 평화가 아닌 모습이에요. 정치적으로 탄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잡혀가서 감옥살이하고 죽고 이렇게 하는 거 평화롭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불의한 모습이거든요. 거기선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고 땅이고 그런 장소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딴 데 살고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다른 데 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사람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권리를 누리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장소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평화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평화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인사 중에 가장 중요한 처음이자 마지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인사법이죠. 평화. 우리가 살아야 될 당위성도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계획도 평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춰서 살아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러지 않으면 가짜. 요새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도 가짜, 목사도 가짜가 되는 그런 판인데 그리스도인은 절대 가짜일 수가 없는 존재들. 우리의 삶의 자리와 목적은 평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사를 하십니다.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0절 20장 21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어요? 평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 세상에 보내시면서 바라는 바람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바라셨던 거. 평화. 그리고 보세요. 22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은 평화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빼고 얘기한다고요. 빼고 얘기한다고요. 평화와 성령의 관계가 강조가 안 되는 거죠. 평화는요. 무기를 없애고 폭력적인 사태를 배제시키고 불차별, 불평등한 것을 싸워서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것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국수적인 모습으로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일 뿐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영이 이루시는 업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시면 그 사람 삶 자체가 평화로운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영의 역사 안에 있게 되면 그 모임과 그 관계가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무기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그래서 악인 겁니다. 평화가 아닌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평화를 이 땅에 알리고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저희들 생각과 뼛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의 바라심을 이 땅에 잘 소개하셨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평화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게 역사를 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눈앞에 불의한 모습과 절망한 모습과 파괴되는 모습과 낙심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평화롭지 못한 것들을 걷어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처럼 저희들도 평화의 나라에 살며 평화를 이 땅에 일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